요시야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 무기토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은 이후에 이 유다의 왕들 4명,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4명의 왕들은 아쉽게도 자신의 아버지였던 혹은 할아버지였던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왕실을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왕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고, 왕실의 타락과 몰락은 곧 유다 왕조의 몰락,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국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한 대목 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고니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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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레미야서에는 고니야로 되어 있는 이 시드기야 왕,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4차 침공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유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 왕실을 향해서 다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마치 부모가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건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계해서 돌아오고 바르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해서 매를 드신다, 심판을 하신다는 말은 그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이 강한 의지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살리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즉 당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 멸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목자, 여기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다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한 번 더 선언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루는 목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22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렇게 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 더 나눌 것은 없습니다. 다만 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을 잘 돌보아야 되는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자들을 지칭해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유다의 왕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따로 있는 이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는 청지기, 삭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백성들은 자기와는 계급이 다른 하층민들이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그들은 임의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은 달랐습니다. 내가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잠시 이들을 그냥 다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유다의 왕은 왕이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백성이었을 뿐,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신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왕들은 겸손하게 맡겨준 책임, 그 책무를 잘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백성은 각자 그들이 맡았던 일을 할 뿐이고, 왕 또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유다 왕의 정체성이었는데, 문제는 유다 왕실이 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다른 나라 이방의 왕들을 보면서 그들이 갔던 길 걸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실을 향해서 내가 맡겨준 내 백성들을 내 의지대로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 자비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특별한 지위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특수한, 모든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다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성도들을 돌보는 특수한 부르심으로, 특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함과 특수함을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임을 망각하고 마치 이것이 특별한 것처럼, 다른 계급인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될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는 교회의 모든 직분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통치하고 군림하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거기에 이 책임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잘 감당하고 내가 할 일 딱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순간에 나는 그냥 뒤로 물러서면 그뿐입니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의무,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구원 계획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온 다음에는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생육이 번성하게 할 것이냐? 4절 보십시오.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실지 내용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유다의 왕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떼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한번 하나님의 양떼는
끝까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유다 왕실이 잘못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새로운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제가 이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손 놓으면 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목을 여기 잡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손 아무리 놓아도 하나님 손 안 놓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목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요. 6절 그의 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나오는 왕을 하나 세울 때 새로운 목자를 세우게 되는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한 의로운 가지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새로운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자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휴대폰이 자기 마음대로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6장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마라의 길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스가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나오는 싹이라는 것과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새로 한 의로운 가지 할 때 가지라는 말과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체마흐라고 합니다. 가지 혹은 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그냥 이 나무에서 요즘 한참 이제 싹이 나고 있죠. 싹 나는 것,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체마흐, 싹, 가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싹이나 가지가 아니라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심판의 불로 던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이 나게 하셔서 그 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 모으고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새로운 목자가 이 당신의 백성들 다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때요,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삽니다. 평안히 살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 얘기하면 새로운 목자 아래에서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공의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유다 왕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22장 예레미야 22장에서 유다 왕실이 심판받는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체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판단을 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게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져 있는 상태, 그걸 체다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 근데 이 정의를 실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유다 왕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버리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자, 새로운 싹 틔우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전의 왕들은 이 공의를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참으로 이루셨도다. 백성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제가 이 이름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치드키, 야후 두 가지가 합해진 단어라고 했습니다. 치드키 야후, 이걸 해서 시드기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치드키가 제다크입니다. 야후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나의 정의, 하나님은 나의 공의이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는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왕이었지만 그거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만 못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왕들, 유다 왕실 전체가 사실은 이 정의를 세우는데 실패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문 닫아 버리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치드키야후였던, 하나님은 나의 의라고 했던 그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참된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정의이시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야, 우리 왕이 최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겠다. 인간의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기독교와 관계된 어떤 단체의 이름도 헤세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헤세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이 헤세드가 나오면 항상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긍휼에 기초한 깊은 은혜를 이끌을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뭐 자비, 긍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헤세드와 함께 따라 나오는 에메트, 이건 진리라고 하는데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헤세드, 에메트, 이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뭐 넘어가고요. 이 헤세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이 헤세드가 오늘 하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유다 왕실은 실패했지만 당신의 백성들 끝끝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은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구절입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네 왕위를 세우고 네 자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 왕국이 이어지게 할 거다.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시대에 즉 이 다윗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남북 왕조로 이어져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실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다 왕실은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과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고 그 약속 못 지키지만 나는 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비록 다윗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그 후손이었던 유다 왕실은 이 약속 못 지키지만 나는 지켜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 요걸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막 헤세드를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신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속에 기반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왜 사실 사람과 사람은요 쌍방간에 약속을 맺으면 쌍무 언약이라고 해서 서로가 쌍방간에 책임이 있어서 한쪽이 이 책임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약속은 깨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이 바탕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혹은 이 사랑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죠. 내 백성은 내가 다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포로 기환을 통해서. 비록 시드기야 이후에 나라가 망하지만 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싹군 같았던 유다 왕실은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나는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게 이겁니다. 유다 왕실은 실패하고 그 백성들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는 그들을 다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백성으로 다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서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에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순종, 인간의 불완전한 상황과는 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내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 곧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도 또 우리가 지키고 새벽기도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성도로서 정당한 의무를 지키고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일 뿐,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았든 어쨌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도로서 임무를 좀 못했어도, 내가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도 괜찮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옷자락은 꼭 좀 붙잡고 계시라고요.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헌금하고 뭐 성도가 해야 되는 의무 막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못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것만 잘하고 계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부르시고 모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이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이 은혜를 꼭 붙잡고 있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 측면으로 보면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낸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이후에요, 돌아서셔가지고 내가 해놓은 일 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교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헌금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헌금은 누가 주신 겁니까? 시간을 들여서 주의 나라 오히려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셨습니까? 그 건강과 시간은 또 누가 주신 겁니까?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셔서 했을 뿐 내가 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인생의 참된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니 끝까지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 나아가는 것처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은요, 한 의로운 가지를 다시 세우고, 비록 유다 왕실은 실패했지만 내가 내 백성 모아서 그들에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찬양을 듣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이 부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전까지 유다 백성에게 최고의 은혜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출애굽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이 7절과 8절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 백성들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사로잡혀 갔던 모든 곳에서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서 불러 모아드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 전부를 다 지칭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흑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십시다. 18절부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전부가 다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흑암 가운데 단식하고 있었고 그 탄식을 우리가 다 아는 바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도 제가 로마서 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딱 인치십니다.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미리 정하신,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비록 유다 왕실은 실패해서 그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새롭게 다 내 백성으로 모으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요,
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존재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포석이었죠.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의 실패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인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말씀대로 살자 이야기는 참 잘합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올바로 삽시다 이야기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현실적으로는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앙되고 살려고 하는데, 살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길이 보이면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길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 왕실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쟁쟁한 강대국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잘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펼쳐드니 그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찬란한 문명을 향해 가는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 비교해 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성전 한가운데 이방의 제단 세워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교회보다 더 화려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요, 한 지역에 가장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건물은 실제로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들어오고 우리 1세대, 2세대 이 선배들에게 교회는 그 마을에서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건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데 가장 그럴듯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나가보면요, 사실은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는 게 그 세대에는 진짜로 교회 건물도 그럴듯하고 하니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건물보다 훨씬 아름답고 큰 건물들이 너무 많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현실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 왕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끝까지 살아보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보다 더 화려한 세상의 건물이 보이고 세상의 문명이 더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처세술이 더 그럴듯하게 보여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길을 한번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요,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